배부해 드릴 텐데요.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만 오른손으로 표해 주시면 우리가 구역 교환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3층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구역장, 부구역장님들께서는 2층으로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계신 분들은 최대한 앞쪽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우리 심규화 권사님, 곽예자 권사님 앞쪽으로, 김영애 권사님 앞쪽으로, 중앙으로 좀 당겨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삼순 권사님 앞쪽으로 당겨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순 권사님 앞쪽으로 당겨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환 다 받으셨나요? 교환 못 받으신 분 오른손, 못 받았다 하시는 분 오른손 표해 주시면, 우리 저기 뒤에 4분단에도 좀 나눠주시겠어요? 앞쪽으로 당겨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창조적 소수예요. 다른 사람들 다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 우리의 수고가 가히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이죠 8장 1절로 8절인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입니다.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도 기쁨이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영할 때 어떤 인사로 하라고 하셨어요? 구역 예배 드리면 바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꼭 인사를 좀 나눠주시고 마음에 좀 이렇게 삶의 한 주간 간증도 은혜도 나눠주시고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겠는데, 새생명 축제가 밝았습니다. 그죠? 새생명 축제 때 제가 어떻게 인사하라 그랬어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더 해피데이 한번 해볼 테니까 어떤 분들이 좀 유사품이 있어요. 저기 내려가니까 막 오 해피데이 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유사품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정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해피데이 할 테니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외치는 거예요. 시작. 더 해피데이, 더 해피데이, 더 해피데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한 주간 여러분 큐티하고 계세요? 비전 통독하고 계세요? 나 비전 통독 안 한다 오른손. 저는 비전 통독 안 한다. 저기 뒤에 계시는데 교구장님들 좀 잘 파악하셨다가 비전 통독으로 합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비전 통독이든 생명의 삶이든 또 읽고 큐티했던 그 묵상의 말씀들을 좀 나눠주시고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해서 사도신경 하시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예배 부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부름 기도는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가 될 거예요. 2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돼요.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고 의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사랑이 우리 안에 몸으로 표현이 될 때에 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부름 기도는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길게 하시는 분들 나중에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찬송가는요 505장입니다. 제목이 뭐죠? 온 세상 위하여.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오늘의 중심 주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파할 때 큰 기쁨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뭐 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뭐 어떤 거 주신다고요?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인데요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분단 2분단 그리고 왼쪽으로 3분단 4분단 해가지고 1절 2절 홀수 짝수로 이렇게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입니다. 1번 문제를 들어갈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1번과 3번 문제는 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찰과 묵상을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큰 박해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2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수많은 복음 전파의 현장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복음이 제한되는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때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3절 말씀에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사람들을 옥에 넘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특별히 구체적인 지명을 가르쳐 드리면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큰 뭐가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흩어져 버리고 오늘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마치 리더들, 교회 목회자들이라든지 평신도 리더들 중에 막 전도하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푸른 나무 전도대회에서 전도 나갔다 왔는데 만약에 제가 총 맞아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신영 목사님이 푸른 나무 전도대 담당자인데 담당자가 갑자기 총에 맞아 죽어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다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기에 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모든 땅, 특별히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다가 다 와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슬픔이 교회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보고 나눠볼 텐데 2번 문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여전히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만큼은요 복음을 한 사람 이상에게 전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구역원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잘 전해가지고 복음의 열매가 있으면 좋겠는데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일을 경험해 보셨어요? 복음을 전해봐야 이런 경험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경험이 있으셨어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경험해 보셨어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경험해 보셨어요? 예? 립싱크하지 마시고, 예? 예? 욕을 먹어보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오정동에 위치한 예심선교회, 예심교회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전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전도 열심히 배우러 갔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사관학교에서 전도 배우고 또 1시간 반 이상 공원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전하다 보니까 불교 불신자가 갑자기 제가 복음 예수님 얘기하니까 따귀를 턱 맞아본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복음을 전해봐야 이런 일들도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 거절, 욕, 왕따, 폭행, 듣지 않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운동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발차기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잘하죠. 제가 체대를 꿈꿨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제가 제 얼굴 따기 때린 사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카카오톡의 프로필 한번 보시면 저희 아들이 360도 뒤돌려 차기를 해요. 이번에 단증을 따왔어, 국기원에서.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반대편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복음을 중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것을 중단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납니다. 또 계속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지혜를 좀 찾아가지고 강구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흩어진 사람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흩음을 당했다, 흩어졌다라고 했는데 흩어져서 뭐 했어요? 4절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4절이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 돼지, 개, 말보다도 못한 천한 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길을 가다 만약에 마주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그런 분 없으세요? 이쪽 계단에서 주차장 계단 들어오다가 나랑 마음 안 맞는 사람 반대쪽으로 2층, 3층으로 막 올라가 버린다던가. 제가 작년에 막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막 격려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때 은혜 받고 가세요 하니까 저기서 계단에서 오다가 2층으로 올라가 버리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복음 전파하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과 같고 또 원수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내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했나요? 6절에요. 듣고 보고 따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빌립의 말을 들었고요. 또 표적을 보고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있었다. 8절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막 질병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요, 사람들이요, 막 낫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복음 전파하고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니까 거기서 치유와 막 이적과 기사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일들이 해결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찾아오기도 하고 몰려들기도 하고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과 우리의 새 생명 축제의 여정 속에 지속적인 복음의 전파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허락하시는 큰 기쁨이,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고 간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보세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을 때에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어 봅니다. 복음 전파하다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경험했던 일들이 여러분 계신다면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빌립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마리아 성, 그죠? 이방인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했는데 우리 모두도 그런 복음 전파의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제가 실천사항 주중에 3가지 권면 드렸죠. 3가지 어떤 실천사항 하자고 그랬어요? 정오기도문 한번 띄워주세요. 정오기도문. 방송실에서 PPT 정오기도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은 내려주시고, 정오기도문 어떻게 하는 거냐면 5가지의 기도문을 매일 점심 정오 12시에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점심시간에 너무 분주해서 못했다 하면은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 직전이라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태신자를 품는 거예요. 한번 해봅니다. 준비 시작. 이번 축제 기간 성령 충만하여 전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아직 태신자를 품지 않은 성도님들이 태신자를 품게 하소서. 사랑의 문자 카톡 메시지 전송에 성령님 임재하소서. 우리 모두가 태신자 카드 제출에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혹시 구역 예배 드릴 때 할 계기가 있다면 한 줄하고 아멘, 한 줄하고 아멘. 마마클럽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오기도문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오기도문 월화수목금까지만 보내드려요. 토요일날 꼭 연락하시는 분에게 하세요. 토요일날 목사님 왜 토요일날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월화수목금 5개를 다시 보내드려가지고 꼭 주말에 한 번 더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번째는요, 사랑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3가지 문자 보내드렸어요. 따뜻한 봄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활짝 핀 아름다운 꽃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는데 전송하고 왔다 오른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최소한 구역장 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보내시고 구역 예배 가셔서 같이 하자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문자 혹시 못 받았다 3가지 교구장님들께 문의하시면 다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분 계셨어요. 우리 남성구역에 좀 문자가 잘 안 오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올해 남선교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남선교 회장님한테 전 남선교회 지금 매일 보내고 있으니까 구역에서도 사각지대가 남선교회에서 좀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정오기도회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문자도 꼭 전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은요, 태신자 카드를 좀 사진 올려주시면 이번 주 주일이 되면 태신자 카드를 제출하기, 이게 이제 2주차 실천사항인데 1층, 2층, 3층의 좌우측에 보면 필경대 위에 저런 저게 뭐예요? 태신자 카드 함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저기다가 태신자 카드를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교직원들은 많이 지금 내주시고 계시고 우리 교구장님들도 술술 이제 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구역장님들도 같이 좀 동원하셔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이번 주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이 함에다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 카드함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저만 제출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올해는요 550명의 불신자를 전도해서 복음의 열매를 품으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한 번만 더 드릴 건데요, 맨 아래 보세요. 주중 실천사항 정오기도문을 꼭 구역에서 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사랑의 문자 카톡 아직 보내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구역 식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요. 태신자 카드, 이 태신자 카드 함에다가 이번 주 주일부터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청년교회 부흥회를 여기서 8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부흥 집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8시까지 오실 텐데 최소한 구역장, 부구역장은 몇 시까지 오셔야 돼요? PPT가 있나요? 7시 반에 올리브홀에서 구역장, 부구역장 교환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7시 반까지 올리브홀로 와서 우리가 요 모임을 통합 공과 교육을 진행하고
8시부터 예배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교구장님 그룹 카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잘 전파해서 또 나 혼자 어디 가서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여러분의 잘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반기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 하나님 가슴마다 하나님 붙여주시는 영혼과 심령을 품어가게 하시고 태신자, 특별히 장결자와 불신자, 예비신자를 최소한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품고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주중에 실천사항에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중단 없는 복음의 전파의 현장 속에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전반기 새생명 축제가 영혼의 추수로 가득한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실천사항으로 준비해가는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 이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가정과 삶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순간순간 눈물로 씨를 뿌렸던 우리의 씨앗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번 새생명 축제 위에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좌우 옆 좀 정리해 주시고 조심히 안전하게 돌아가시면